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이 한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벳세스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019년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복 받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나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나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나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는요 풀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습관이 무엇이냐 하면 하루 종일 목동들이 양들을 이곳저곳으로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산 위에 있는 목동들이 산 안에 있는 목동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외치면요 산 아래에 있던 목동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응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산에 있던 모든 목동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동들이 양을 칠 때 갑자기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또 천둥 번개가 칠 때도 있고 거센 바람이 불 때도 있을 겁니다. 어느 때는 갑자기 나타난 맹수와 싸우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한가롭게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도 있고 또 잠시 낮잠을 청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목동들이 겪게 되지만 매일같이 하루 일을 마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마지막 날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2018년 한 해를 끝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던 시대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를 끝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시작이 되면서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면요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의 두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아마 이제 이 제사장이
세습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멸시하고 경멸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야단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는 고쳐지겠지 그렇게 방관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그들의 삶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지 못했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들도 이방 신들도 섬겼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이후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어떻게 징계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 오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니까 이스라엘도 군대를 형성해서 맞서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피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죽냐면 4,000명의 사람들이 전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우리가 패배한 이유가 뭘까? 이제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이유를 찾게 되는데 원래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전쟁에 패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패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언약궤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패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전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블레셋이 이겼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을 것 같아요?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또 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300명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이제 전령이요 엘리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서 떠나갔으니까 언약궤도 궁금하고 특히 자식 둘이가 어떻게 된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런데 전령이 와서 홈리에게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엘리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가봇이란 단어가 쓰게 되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마 그 상황에서 아들을 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속에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주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빼앗겼던 법궤도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마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버리면,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미스바에 모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건 하나님을 옆에 두고 우상을 섬겼던 것, 잘못했던 것들 회개하기 위해서 이제 이 미스바로 모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 12절 가운데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 사업체 이름이 에베네셀이시대요. 에베네셀.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느냐면, 사무엘상 7장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우리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요, 블레셋이 어떻게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만들어서 이 미스바를 향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쳐들어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서서 살려고 결단하려고 모였는데, 아이고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얼마나 당황했겠느냐고.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 일고 힘든 일 당하면,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가 싸울 테니까 당신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사무엘이요, 이제 젖 먹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블레셋 군대 위에 우레가 내리치게 됩니다. 천둥이 엄청난 큰 소리가 확 내리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요? 의지로움증을 일으킬 정도로, 제대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혼란의 상황이 오죠. 그래서 막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니까 이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들을 추격해서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 돌을 세우게 되지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다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네셀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지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허물들을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회개 가운데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죠. 저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에벤에셀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무에게나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의 시간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성부 영신 예배가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에벤에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내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에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 생업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심령 또 그런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2018년도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교회에 모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면서 2018년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2019년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2019년 새해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속에 품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미워했던 마음들, 분노했던 마음들, 아마 부정적인 그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처럼 오늘 이 성부 영신 예배에 정말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에벤에셀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들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왔던 그 삶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과 뜻과 청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것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이러이러한 것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마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회개의 제목들 있을 줄 압니다. 아마 여러분 이 시간 그 회개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벤에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기까지 오늘까지 도왔을 뿐만 아니라 내일도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에벤에셀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현재의 나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과거에 도우셨고 현재도 도우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2018년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2019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난날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것을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로 표현하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힘들고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늘 오면서 두려움들, 근심들, 걱정들, 염려들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노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래서 죄짓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에벤네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도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그리고 특별히 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가문을 잊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신음하는 괴로워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까지 들으시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탈출시켜 주셨잖아요.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지금의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그것을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시켜 주시고 분노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출애굽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강야 그 길에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강야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올 새해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믿는 도와줄 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도우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입고 있던 그 옷이 해지지 않았다고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각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저는요 다가올 이제 앞으로 25분이면 맞이할 2019년 새해 그런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름 기둥이 일어나고 불 기둥이 일어나고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이루어지고 또 생수가 솟아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나하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하늘에 살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다가올 새해는 더욱더 의지하고 믿어보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2019년 새해에는 내 힘과 내 능력만 믿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발부둥 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돌을 치해서 미스바에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돌을 치겠다는 것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제단의 의미는요, 제사를 의미하고 오늘 이 시대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338장 4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에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야곱이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중에 그 베델이라고 짓지만 그것에서 일어났어요. 돌을 쌓고 거기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정말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도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축복의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여러분, 2019년 새해는요, 예배의 제단을 잘 쌓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정에 예배를 쌓으세요.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예배는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좋고 믿음 좋은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게 에베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2019년 우리 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마다 에베네의 역사가,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19년 새해 아마 여러분들 꿈꾸고 소망하는 바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소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에베네셀의 역사가 여러분 각자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마 여러분 각자가 다가올 새해에 소망하는 바들이 있을 줄 압니다. 꿈꾸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오늘까지도 도우셨지만 앞으로도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넣고 우리 함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소망하는 바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부영 신예를 드리면서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에베네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올 새해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바대로 꿈꾸는 대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또 생업의 기도의 제목들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역사가 이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간구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오늘 다가올 새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또한 다가올 새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간결함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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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가온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에베네셀의 역사가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 각자와 또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